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가 제대로 된 믿음이 명품 신앙이라고 합니다. 명품 인생을 만듭니다. 세상 사람들이 명품으로 치장한다고 해서 명품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격이 명품이 되어야 되고 삶이 명품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이 명품이 되어야 인격이 바르게 세워지고 삶이 반듯하게 세워지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명품이 되어야 축복받은 인생과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명품 신앙으로 하늘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명품이란 값이 비싼 제품이 아니라 대를 물려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명품입니다. 쓰면 쓸수록 진가리를 발휘하고 또 오래도록 대를 물려 쓰는 그것이 명품인데, 요즘은 이러한 진정의 명품의 의미보다는 체면 유지를 하기 위해서 내가 그래도 이런 것쯤은 하나는 갖고 있어, 나도 좀 살만해요,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유행 따라가는 맹목적인 모습으로 명품을 찾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웃기는 글이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가방의 명품과 짝퉁을 어떻게 구별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비 오는 날 머리에 쓰고 뛰어가면 짝퉁이고 가슴에 품고 비를 맞아가면 명품이다. 이게 가방이 비 맞을 것 같아서 가슴에다 품고 다니는 우리 성도들은 다 명품 가방인 줄로 합니다. 비 피하려고 머리에다 다 쓰면 짝퉁이라고 하는데 그거 짝퉁 아니요. 그것도 나름대로 다 필요한 가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식당에 가서 의자 옆에 놓으면 명품이고 바닥에 놓으면 짝퉁이다,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네요. 어쨌든 간에 명품이 우리 신앙의 명품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을 유익한 대로 이끌어내는 귀한 신앙의 명품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이미 축복을 넘치도록 쌓아 두셨습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있는 것으로 자족하며 날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쁘고 행복하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는 물질적인 복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자 하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진정하고 본질적이고 성신령한 영적인 복에 대해서 오늘 시편 저자는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성도가 누구인지 깨닫고 평생 행복하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하늘의 복을 누리는 성도,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하늘의 복을 누릴 장소에 있습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받을 자리, 오늘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오늘처럼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리에 있으면
하늘의 복을 누리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대부분 그러죠. 우리 사랑하는 자녀와 자손들이 친구가 누구랑 사귀는가를 잘 굽어다 봐야 됩니다. 특별히 이번 명절에도 잘 살펴보고 어떠한 언행을 하는지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절대로 악인의 친구가 될 수 없고 악인은 도덕적인 기준을 잃고 불의한 자들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요구를 무에서 어긋난 자들을 말하고 오만한 자는 하나님과 인간을 무시하고 아나무인격으로 사는 자를 가르칩니다. 성도는 우리는 무조건 옛날의 젊은 날을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도 옛날에는 잘 나갔는데, 나도 옛날에는 어쩌는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젊은이가 누리고 있던 젊음은 이미 우리는 다 누리고 그 시절을 다 보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연세가 들수록 경륜이 쌓일수록 우리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공연한 고집 부릴 거 없어요. 다 가지고 갈 수 없더라고요. 다 가지고 갈 거 없어. 막 바리바리 싸가지고 막 집에다 막 창고에다 가득 싸놔봐야 갈 때 한 개도 가지고 가지 못하더라고. 어떻게 하자고요? 나누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나눕시다. 나눕시다. 안 나눌란 개비네. 끝까지 대답 안 하시네. 나누는 것이 주는 것보다 낫다고 성경에 써 있기에 성경대로 말씀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나눠요? 재물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특별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 자손들 오면 꼭 부모님들은 머리다 대고 축복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뭘 하라고? 하나님에게 쓰임받고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하나님 안에서 영육간에 건강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도록 꼭 기도해 주시는 부모가 지혜로운 부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부 잘하라고 할 거 없어. 하나님이 필요하면 다 공부 알아서 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온유하고 더 친구들이 많아야 되고 더 자녀 자손들이 우리를 더 따르면 내가 잘 살았어요. 이해가 되시죠? 할머니 막 손자들이 막 계속 나를 따라. 할아버지 막 친구들이 막 그냥 친구들이 부인보다 더 좋아가지고 점심도 따로 먹었어요. 어떤 사람은. 친구들 있어야 돼요. 없으면 그것도 안 좋아요. 적당하게 나와서 노년에 같이 대화하고 이렇쿵 저렇쿵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절대로 외톨이가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나누면 친구도, 나누면 가족도, 나누면 자식들도 인정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세가 들어가며 대우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은 본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오늘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주실 축복을 기대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안해야 주변의 사람이 평안한 거예요. 내가 기뻐야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나눌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온 세월만치 다른 사람을 더 따라합니다. 이해하고 살펴보고 사랑하자. 그래야 돼. 저 사람이 왜 그럴까? 이해해야 돼. 저렇구나. 이해하자. 전에는 이해하지 못했어. 젊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어. 그러나 이제는 이해하자. 그럴 수 있어. 자녀들에게 때로는 서운한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그래. 자녀들은. 부모들은 자녀 위해서 막 싸고 막 준비하고 막 벌써 명절 다가오면 막 준비들 대부분 할 거예요. 참기름도 짜다 놓고 뭣도 해다 놓고 자식들은 집에 가서 부모님 드릴 거 생각하고 있는 자녀들이 대부분이지만 가져갈 것만 생각하고 있어. 내가 보면 그렇더라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음을 믿으시고 주님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주님의 받은 하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있어야 할 곳과 없어야 할 곳을 반드시 구별합니다. 앉아야 할 곳과 있어야 할 곳을 분명히 구별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장소에 앉아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혹은 멀리하고 피해야 합니다. 죄악의 자리와 의의 자리는 구분하여 머물 수 있는 지혜와 판단력과 결단력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두려움과 노여움과 불평과 불만이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교회의 둥지에 들지 못하도록, 생각이 생기지 않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싹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사랑이 풍성한 장소에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꼭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노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성전을 사모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좀 불편하여 오지 못하면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어려움 당하고 슬픔 당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근심이 있으면 교회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최고로 좋습니다. 그렇지 움직이지 못하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소원하는 단 한 가지 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기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며 춤추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복을 누리는 두 번째 성도는 오직 말씀을 따라합니다. 오직 말씀을 즐거워하는 성도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꿀송이보다 달게 느껴지면 그분은 참 하나님의 은혜의 강에 있는 거예요. 은혜의 강물에 푹 빠져서 주님과 함께.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우리 부임교회 성도 대표 12명하고 하천국에 갔더니 예수님 제자 12명하고 바닷가에 있는 사람이 물장구 잘 칠란가 우리가 잘 칠란가 모르겠지만 한번 물장구 치고 놀아본다고 뭐 손해볼 거 없잖아요. 근데 물장구 치자고 들어왔더니 막 옷 물에 젖을 게니 저쪽에 서서 막 껄쩍지근하게 있는 게 낫을까요? 막 첨벙 들어와서 막 물장구를 신나게 막 치고 막 수영하는 게 낫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푹 빠져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그렇게 사는 게 좋잖아요. 이왕이면 하나님의 풍성한 하늘의 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니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적극적인 면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 두 번째는 묵상하는 것. 따라합니다. 율법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자. 제가 주신 말씀 잘 묵상하고 계시죠? 어디 들었는지 잊어버린 사람 있으면 얘기하세요. 새로 만들어 드릴게요.
진짜요. 진짜. 그러나 말씀을 꼭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쭉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어느 날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탁 닿으며 그 말씀 속에서 내 영적으로 내게 말하기를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음성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어요? 우리 어머니도 지난번에 같은 그 얘기 하시대. 우리 황희애 권사님도 똑같이 뭐라고? 나 좀 더 살면 안 되겠냐? 어머니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더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은. 아니 더 사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살았는데 이제 살만하니까 하나님 불러가면 천국이 더 좋은 거 많이 있겠지만 왠지 좀 서운한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기도하시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더 살자고 안 해놓고 아무것도 아니요. 먹지도 않고 주사도 안 맞고 병원도 안 가고 좋은 옷 입도 안 입고 그러면 소용없어. 그렇게 하면 좀 날씨 따뜻해지면 이쁜 옷들 농속에서 꺼내서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니 나 그나저나 그 결혼식 때 입던 한복들 다 어디다 놨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다 내가 보면 그 세상 떠나시면 그냥 다 불태우더라고. 그거 한 번도 안 입고. 한복 입는 날을 어떻게 한 달에 한 번씩 만들어야 할란가. 언제 입어요? 최지수 군장 언제 입으실 거야 한복? 애끼다가 못 된다? 난 말 안 했어. 애끼다가 못 된다고. 못 된다. 애끼다가 불태운다. 뭐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마음껏 누리라고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라고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껏 축복을 주시는 것은 알지 못하는 자들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려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절대로 낭비하거나 다른 쪽에 사용하면 안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더 사랑해야 돼. 그래서 지나가시다가 얼굴빛이 좀 안 좋고 고개를 푹 숙이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등짝을 가서 막 살살 두드리면서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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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봐요. 아니 어머니 이게 무슨 소리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디야. 그래서 산디야. 샬롬 샬롬. 그 사람은 죽을 것 같아서 고개가 숙어지고 죽을 것 같아서 한숨을 쉬고 죽을 것 같아서 얼굴이 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샬롬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행복이 평화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너는 죽을 놈이 아니라 살 놈이다. 예수 믿으면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무엇을 손에 안 쥐고 있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다면 분명히 응답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응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답된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의인의 결과입니다. 시냇가의 나무는 언제나 충분한 수분을 받아서 생명력을 싱싱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것, 그의 영혼이 시냇가에서 생명의 물을 공급받는 것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더 응답이 잘 되는 방법은 말씀에 기도를 첨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렇게 쓰셨네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여기 주여 왔사오니 내 기도 들어주옵소서. 그냥 말씀 붙잡고 그렇게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육간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문제, 자손의 문제, 또 그 어떠한 문제
해결하지 못한 문제 근심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 내려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그 판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가가 판단이 됩니다. 율법을 좋아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였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먹어도 묵상해도 부족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다윗은 양반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니 하나님께서 다윗이 사는 동안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이기게 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날마다 사단 마귀와 싸움에서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자손들에게 임하는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늘의 복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은혜를 이미 체험하며 사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면 내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함으로 날마다 기쁘게 하늘의 복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성도는 따라합니다. 성도는 천국이 중요합니다. 아멘. 하늘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는 천국이 가장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수완 연수 다 하면 그 다음 그 순간 숨이 떨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게 됩니다. 그럼 그 순간 우리는 천국에서 깨어나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천국에서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니 누구 안 일어났네? 그럼 큰일 나. 어메 안 왔네? 광고 못 들었네? 다 소용없어. 주님 부르실 때 그 자리에 다 일어나서 그때 참 우리 목사님 그때 소리 빡빡 지르는데 나 잘 안 들려서 사실 이런 분도 있고 어메 그때 권사님 주름살이 좀 있었는데 왜 이렇게 미스 코리아보다 더 이쁘네? 왜 근디야? 하늘나라에 가면 그처럼 다 변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허리 아픈 사람, 다리 아픈 사람, 가슴 아픈 사람 그런 사람 하나도 없이 오직 주님과 함께 생명과일 떠먹으면서 생명수 마셔가며 기뻐 찬양하는 그날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바람에 나는 쭉정이 예전에 그렇게 보니까 이렇게 벼나 볼이 탈고 올 때 보면 탈곡기하고 발로 막 굴고 게 이것이 둥글러가고 이렇게 되면 쓰러지고 또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키라고 그러나 키에다 해가지고 이렇게 털어보면 바람에 휴 다 놀러가고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 쭉정이는 다 바람에 놀러간다는 거예요. 의인의 모임에 악인들의 모임으로 나누어지는데 의인의 모임에 악인들은 들어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구원들의 백성들의 모임이 의인들의 모임입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함께하지만 의인의 길을 옳다고 인정하시며 영원한 축복 천국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다가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명합니다. 오늘날 성도란 이름은 가졌으나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거부하는 자처럼 사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세상 사람과 성도가 비슷해 구별되지 않는 것이 치명적인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예배를 대충 드리거나 형식적으로 시간을 때워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미직지근한 신앙은 위험한 유혹을 불러들이는 행위이고, 성도는 말씀의 박자를 맞추고 뜨거운 믿음의 성도와 보조를 맞춰야 합니다. 우리 성도가 살 길은 영적으로 뜨거운 성도와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미국의 보스턴 대학에 축구팀이 있었어요. 이 대학의 축구팀은 기독교인 중심으로 준비가 됐어요. 아주 열심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운동하기 전에도 운동 후에도, 그리고 삶 속에서도 학교에서도 인정받는 축구팀이에요. 그 해에 아주 성적이 좋았어요. 계속적으로 우승도 하고 좋은 아주 커다란 대회를 앞두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섬기기도 하고 이제 대회가 시작이 됐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대로 쑥쑥쑥쑥 결승전까지 잘 올라갔어요. 그런데 결승에서 붙어야 할 팀을 보니까 금년에 여러 번 아주 쉽게 이겼던 팀이 올라왔어요. 이제 내일 결승을 하는데 오늘도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하고, 내일 결승은 우리 금년에 가장 큰 대회 우리가 우승을 해서 온 가족이 함께 파티를 한번 벌리자 해서 호텔에 이제 그 미국은 이제 그렇게 커다란 장소를 빌려서 준비를 다 하고 했어요. 드디어 결전의 날이 일어났어요. 나 때 같으면 전반전쯤 되면 한 3대0쯤 이기고 나갔는데 웬 거예요? 안 됩니다. 계속 실수가 나옵니다. 공격도 실수, 수비도 실수. 전반전이 됐는데 의외로 스코어는 3대0으로 지고 있었습니다. 끝나는 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웬일입니까? 웬일입니까? 후반전에 들어가서 아무리 작전을 쓰고 또 작전을 썼는데 경기 결과는 한 골도 넣지 못하고 대패를 하고 말았어요. 그러자 오늘 저녁에 파티가 할 기분이 날까요? 오늘 파티하지 말고 다른 날 하자 하고 취소를 하고 가족들과 뿔뿔이 집에 일찍들 들어가서 가정에서 다 식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일찍 잠자리에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막 TV를 켰더니 아우성 소리가 들리고 난리가 나고 온통 난리가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일이 있나 했더니 어저께 그 보스턴 축구팀이 파티를 벌이려고 예약했던 호텔에서 엄청난 큰 불이 일어나가지고 491명이 화재로 숨을 죽였어요. 그 자리에 그들은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안타까운 일에 정말 마음은 안타깝고,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 형제들이 또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어려움당하지 않았다고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방법은 우리의 기도대로 다 응답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거절되기도 하는 것을 감사하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옳지 않으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고쳐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기도는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금년 한 해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붙들고 다가오는 설 명절에 오고 가는 우리 자녀 자손들 어려움 없도록 미리미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나면 기쁘고 행복하고 헤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복되고 복된 성도들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답은 오직 하나님 감사뿐입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거룩해서 세상을 책임지고 거룩은 성도의 삶이며 예배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영생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 우리 모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똑똑하고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뻐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하늘에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날마다 하늘의 풍성한 복과 자녀와 자손들이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충성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우리 세 번 인사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아멘. 한 주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